말씀의 제목 예수님과 삭개오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과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주님이시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 믿는 자들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몸소 실천하시며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오늘도 한 영혼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전하시는 도구가 되어 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봅시다. 오늘 예수님은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평판이 나쁜 사람을 만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 그림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저 한 사람을 만나시는 장면을 나오는 거예요. 만나시는 이 장면을 만나 주시는 장면을 통해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저 오늘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첫째, 예수님은 중심을 살펴보시는 분이다.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다. 5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 전에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 궁금해서 4절에 앞으로 달려가갖고 예수님 얼굴을 구경하고자 삭개오는 했어요. 보기 위하여 본문에 나오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되어 있어요. 돌무화과 나무, 옛날 번역에는 뽕나무로 나옵니다. 뽕나무 올라간 사람을 예수님께서 4절에 쳐다보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근데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고개를 들어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시고 예수님 쳐다보시죠? 삭개오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삭개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유하여야겠다. 영어로 보니까 stay죠. stay. 머물러야겠다. 우리 비토 들어오기 전에 펜션 지난 거 무슨 stay더라고요. 그래서 stay 머물다. 유하다. 유하여야겠다 하고 말씀합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아나요? 순결이란 뜻이에요. 삭개오라는 이름 뜻이 순결이란 뜻이에요. 그 순결, 또 다른 뜻도 있는데 정의란 뜻도 있어요. 정의. 근데 순결이란 뜻으로 또 해석이 됩니다. 그 마음이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이제 소문은 그 사람이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세금 징수하고 또 세금 징수하는 자들의 장이니까 세리장입니다. 본문에 보면 세리장이라고 되어 있죠. 부자다. 그래서 착취해가지고 부자가 됐는지는 알 수가 없고 원래부터 부자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가 동족들에게는 아주 이미지가 나빴습니다. 근데 이름의 뜻은 순수란 뜻이에요. 순결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백성들로부터는 참 세금 징수하다 보니까 유대 백성들은 그걸 어떻게 취급했냐?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죄 지은 사람, 시너, 영어로 보니까 시너네요. 죄가 가득한 사람, 죄수들, 이런 분류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대화하시고 그 집에 유하여야 하시겠다 했어요. 머물러야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좋게 생각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이적을 보기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조차 다 수군 거예요. 수군. 성경은 수군 된다. 이 뜻이 뭐냐면 불평하다는 뜻이에요. 원망한다는 뜻이에요. 수군된다는 것은 왠지 기분은 나쁜데 대놓고 나와서 말하지 못하고 입안에서 또는 입 밖에서 왜 저래? 죄인인지 모르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이고 많은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는 사람인데 어째 저 사람이 죄인인지 모르지? 이렇게 참 선지자가 아닌가? 우리가 잘못 따라다니고 있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입을 벌리는 것을 수군된다고 그래요. 수군거린다. 불평과 원망 섞인 조롱과 의심의 비난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걸 말해요. 사람은 외모로 판단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외모로 판단하고 호대가 잘생기고 얼굴도 하얗고 키도 크고 또 똑똑해 보이면 아이고 저 사람 괜찮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내면을 우리는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저기 올라가 있는
삭개오는 보니까 나이는 많이 안 들어 보이는데 수련도 더불어가고 뭐 그또 옷은 또 좋은 거 입은 것이 보이네요, 그죠? 파란색이 사실 되게 고급 색깔이거든요. 그러다가 연두색에도 있고 뭐 이렇게 어쨌든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외면을 봐요, 외면을. 그렇지만 더 이제 그들에게 조금 핸디캡이 있는데 이 삭개오라는 핸디캡은 또 삭개오 가진 핸드폰은 외모 핸디캡은 키가 작다는 거죠. 저같이 키가 작다. 또 세리장이었는데 그게 원래 자랑거리가 되는데 옛날 같으면 제가 이제 예전에 교회 저 서울에서 사역했을 때 전임 사역했을 때 한 분이 세관 직원이 있었어요. 세관 직원이 좀 높더라고요. 두 분의 세관 직원을 제가 교체갔어요. 제가 사역하기 전 그냥 집사로 있을 때 였는데 그분도 세관 직원이었어요. 아주 정직해요. 그분은 나중에 하나님 은혜 너무 받아가지고 신앙에서 목사님이 됐어요. 그분은. 근데 또 한 분은 깐깐해 보여. 진짜 세관 직원 하면 딱 맞는 얼굴이라 세관 직원이 딱 너무 돈 개념인데 하고 이런 거 정확해요. 그리고 뭐 목사님이나 뭐 사역자가 혹시나 실수하면 그거 가져가지고 뭐라고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라 그런 세관 직원이 있었어요. 하지만 바른 소리니까 우리는 귀를 들어야죠. 바른 소리는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동족의 돈을 뺏어가지고 로마에게 바친다 이런 느낌이 가니까 아주 세관 징수원들에게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그들에 대한 태도가 동족들은 싫어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일반 백성과 사실 좀 어울리기는 어려웠던 걸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죠. 사람들은 스스로 차단하는 선입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외면보다는 내면을 볼 수 있는 영안들이 조금은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요. 여러분은 저는 차량 운행을 하면서 또 사고 다니는 할아버지들이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으면 아이고 저 노인네 저서 많어. 뭐 이렇게 보통 사람이 사고방식이잖아. 또 뭘 먹다가 흘리갖고 이게 있잖아. 이제 조금 마비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죠? 이제 그래 보면 아유 왜 이렇게 추잡하노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저는 아이고 저 사람이 예전에 교회 왔었는데 저러고 있네. 언제 다시 오실라나. 뭐 그런 마음이 이제 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차량 운행하면서 기도를 하는 걸 다시 저 사람 마음문을 열어가지고 제가 교회 갑시다 할 때 오늘 교회 갑시다 하니까 네 하는데 언제 올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 여기 한 셋째 주 뒤에 우리 또 행사 있으면 오십시오. 말은 또 그때는 또 네 해. 이렇게 그런 거예요. 관심이 달라지는 거죠.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면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영안이 열린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입견을 여러분 버려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잘 보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선입견으로 보는데 선입견이 아니라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깨뜨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의 고민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족들이 미움받는 것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삭개오는 동족의 미움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해 무척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 듣는 예수가 누군지, 진짜 메시아인지, 구원자인지 아마도 궁금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에 막 뛰어가고 저기 오셨다 했는데 키가 작으니까 안 보이죠. 보통 사람보다 만약 한 10몇 cm만 작아도 안 보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겹겹이 쌓여서 보고 있잖아요. 이래 할 수 없어요. 빨리 달려가가지고 더 앞에 가서 길이 그 아마 외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길밖에 없으니까 먼저 가서 그 위에 있는 뽕나무 위에 오늘 보이는데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저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입장이 된 것이죠. 어떠하든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보려 돌 무화과 나무 위로 기어서 매달려 올라갔습니다. 자기 옷을 여러분 찢어질 수도 있잖아요. 새 옷은 저 봐요. 새 옷 같아 보여요.
번쩍번쩍 하잖아. 딴 사람 눈은 누리끼리 하잖아. 저 사람은 번쩍번쩍해요. 지금 좋아요. 그런 것을 다 감수한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 보는 거에 대해 순수함이 좀 있었어요. 얼마나 순수한 영혼인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순수하게 자기를 찾는 영혼을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예배자로 왔으니 순수하게 예수님 만나고 꼭 가야겠다. 이 마음은 꼭 가지고 와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된다니까 목사님 사모님 오라고 하니까 권사님이 주일은 지켜야 한다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꼭 만나고 오겠다. 예수님 음성을 듣고 내려가고 싶다.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이 이런 찬양 복음서가 있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감사했나요? 우리 그런 찬양이 있어요. 기도하고 나온 사람 다른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순수하게 찾는 영혼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영혼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찾아오셨지요? 그리고 만나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되겠노라 라고 주님의 음성을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들려주십니다.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노라. 아멘. 여러분 집을 지금 놓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라고 하면 지금 한 인물을 등장시키지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집을 놓고 하고 있다니까요. 둘째, 예수님은 심령을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네, 심령을 변화시켜요. 예수님은요. 삭개오가 예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급히 내려오죠. 심령이 변하면 여러분 행동이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심령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게 돼 있어요. 절거하며 그래서 그가 급히 내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놀라워요. 그가 얼마나 예수님의 한마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예수님 말씀을 기뻐하며 아멘으로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뭐냐 하면 급히 내려왔고 본문에 보니까 기뻐했어요. 기뻐했어. 그러면서 제가 기뻐서 하는 행동이 지금 나오죠. 심령이 변화되니까 주머니에 회개가 일어난다. 심령이 변화되니까 행동이 예수님을 기뻐하며 급히 내려와요. 떨어지고 다칠 수도 있는데 순간적으로 내려오면 다리가 찌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다 감수하고 지금 내려옵니다. 아멘으로 그가 하는 행동을 볼까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면 행동이 변하는데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같은 시간, 공간에 있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을 그가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사람을 진심으로 만나고 기뻐하며 즐거워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여러분이 사람을 얼마나 진심으로 만나고 기뻐하고 저도 아주 피곤할 때는 누가 찾아오잖아요. 특별히 이제 월요일 좀 쉬고 싶은데 목회자들 월요일 좀 쉬어야 되거든요. 저도 기계가 아닌 이상은 쉬는데 누가 찾아와가지고 여기 어디 가자 놀러 가자 하면 저는 절대 안 갑니다. 그런데 누가 뭐 이렇게 하자 하면 고통스러워. 근데 너무나 좋은 사람이 이제 찾아왔다, 그죠? 반갑다.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뒤에 계신 분인데 저 뒤에 계신 분이 어디 놀러 갑시다 하면 가겠죠? 안 갈까요? 가겠죠.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 진심으로 대하고 잘해주고 싶잖아. 미워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진짜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뭐 해달라 그러면 해주고 싶어요? 해주기 싫은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나니까 심령이 변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너무 즐거운 거야 지금. 예수님이 한마디에 던진 게 너무 즐거워요. 네 집에 몰라야겠다. 저 사람 난 뭔데 처음 보는데 우리 집에 들어온다네. 최소 들어오면 발 씻을 물도 줘야 되고 음식도 챙겨줘야 되고 잠자리도 봐줘야 되고 한두 개 챙길 게 아니에요. 혹시나 어디 갈 때는 노다돈도 줘야 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런 말 했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상상을 해봐야 재밌어요. 상상해보세요. 삭개오는 예수께서 자신의 집에 머무르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부담으로 느껴진 게 아니고 기쁨으로 와닿았기에
나무에서 뛰어내려오도 내려와 즐거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삭개오가 한 말을 봅시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제가 예전에 성경을 대충 읽었을 때는요, 집 살 때까지 읽었을 때는 2% 생각했어요. 만약 내가 누군가의 것을 뭐 뺏었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내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이 생각했어요. 근데 잘 보면 지금 주님이 자기 집에 오겠다는 주님이 자기 집에 녹화를 하니까 심령에 지금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만약 1억 부자면 5천만 원을 지금 내놓겠습니다. 가난한 자들 나눠주는데 쓰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님이 그냥 오시겠다는 한마디에 그냥 이렇게 변했다니까요. 주님은 심령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심령을 변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귀신 믿으면 아무 소용없어. 우리 그 뺏어가, 다 뺏어가. 아이고, 목사님, 내 소유 절반 내놓은 거 뺏기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하늘 보물의 창고에 다 쌓이는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의 것을, 보세요. 누구의 것을? 만일 누구를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조금만 내려보세요. 예. 사람이나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서 잡거나 팔면 그는 소목 한 마리에는 소 5마리로 갚을 것이고 양 한 마리에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법이에요. 유대인의 법에 도둑질하면 저렇게 갚아야 되거든. 도둑질하면 양에 내가 혹시나 누구 거 도둑질하는 거 있으면 내가 이렇게 갚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니까 자기 소유나 또 자기 잘못한 것들에 대한 반성이 지금 일어나고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참으로 순수한 영혼입니다. 주님이 와주신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이런 고백과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깝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없죠. 하나도 안 들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깝다 생각하면 이미 반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4배를 갚겠다고 하면 나중에 거지 되겠죠. 실제로는. 그죠? 그렇지 않고 자기 살았다는 얘기를 또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는 정녕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겠다는 의미를 깨달은 겁니다.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그 집에 들어오겠다는 의미를. 네가 이때까지 살고 있던 생활 방식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너에게 나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네 집은 삭개오의 마음의 집인 거예요. 자신이 몰라서 자신이 주인공으로 살던 마음에서 이제 내려와서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그 마음을 내놓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 변화는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반응되었죠. 위로 가야지. 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즉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거듭나게 되는 거. 나는 세례 의식을 통해 표현해 주는 것이고 그 세례는 결국 뭐냐 하면 내가 2번째 태어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그런 의미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군지 새로운 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것. 육은 낡아지더라도 영이 새로워지면요 여러분이 새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의 결심이 진심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니까 삭개오처럼 회개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면요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처럼 이런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만 만날 거일 수 있어요. 그가 이런 죄인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회개해야 된다고 해서 꼭 죄인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회개의 영에 감동되어 자신이 그것이 아깝다는 생각보다는 주님 만난 기쁨으로 재물에 대한 탐심이 일단 사라졌다는 게 놀랍잖아요. 그죠? 탐심이 제거되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탐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사기 당하는 거예요. 이거 빼가지고 2억원이 넣으면 돈이 되니까 일단 그것을 빼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래 다 아무 생각 없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50만 원을 저한테 맡기시면 150만 원 만들어 드릴게요. 뭐 이런 거. 저한테도 그런 얘기 한번 하는데 70만 원 넣으시면 매달 이자를 10만 원 준다는 애. 제가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자기가 넣어놓고 맨날 돈 벌지 뭐 말라고 그래요. 또 어떤 분은 70만 원 넣으면 150만 원 준다고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거 주더라도 한 번만 주겠죠. 그럼 쏘고요. 탐심을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탐심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삶을 벗어나서 진짜 신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탐심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신 예수님을 우리 찬양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심령이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는 거.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일어납니다. 신용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참된 변화는 회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참된 변화, 회개부터. 반성부터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의 반응이라는 점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아멘. 9절 10절에 나오죠. 삭개의 믿음과 고백, 그 반응은 예수님은 즉각 그의 집에 뭐라고 합니까?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신이 아니시고는, 일신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이렇게 선포를 할 수가 없죠. 이렇게 했더니 제사장들이나 뭐 대제사장이나 사두개나 바리새인들은 믿지 못하고 서기관한테 뭐라고 했어요? 신성모독이다 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해주고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언해주는데 하나님의 선물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은 구원자밖에 없습니다. 그죠? 구원자 예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이를 위해 기름 부음 받으시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외적으로 보기엔 유대인이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 삭개오도. 하지만 영적 자손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 자손입니다. 그래서 영적 자손이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의 선언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이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여러분의 영에 가득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야 삭개오의 믿음의 후손이, 삭개오가 믿음의 후손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선언을 통하여 또 믿음의 후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 지금 안 계시거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걸 예수님의 선언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성령께서 감화 감동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걸로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온 목적을 사람들에게 오늘 마지막 10절에 천명한 인자가 오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제가 여기 있는 것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구원이 이르렀다는 축복과 확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삭개오야 이 부분을 여러분 이름을 대어서 주님이 부르시는 걸로 받아보게요. 제가 같으면 땡땡땡아 내려오라.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어야 한다는 거죠. 네 집에 들어가야 하겠다는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다는 고백을 들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일시적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들어와 살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그 부분에 보여주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지만 내가 즉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즉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주님은 오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고 풍성한 삶의 천상의 삶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맛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의 세계를 맛본 사람들이 믿음의 세계로 천국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엄청 더 높죠.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사람이 갈 가능성은 이거 십자가에 달려서 옆에 구원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한 한 명만 그때까지 한 번도 누리지 못했거든. 죽는 순간에만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한번 체험한 사람이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누려야, 누리고 동고동락해야, 동고라기보다는 동거 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려오라 삭개오야, 땡땡땡아, 네가 살고 짐을 지고 가는 그 삶에서 내려오라.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네 집에 들어가고 싶다, 너와 함께 살고 싶다,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람을 결코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 마음이 순수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삭개오를 찾아와 만나 주셨듯 오늘날도 찾고 있으십니다. 우리 영혼도 순수함으로 주님의 초청에 들어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은 순수한 영혼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저울질하지 않고 순종으로 기쁘게 반응하며 영접할 영혼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 심령의 삶에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녹화하고 있는 게 내려오거라, 내가 네 집에 들어가고 싶구나. 주님의 초대에 여러분 응함을 통해 남은 인생 주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평강으로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즉 예수님의 초대에 기쁨으로 영접하면, 순종하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받은 자의 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땡땡땡아, 오늘 네 집에, 네 마음에 들어가고 싶다, 네 마음을 열어라 하는 음성에 여러분 반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